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제 읽은 말씀처럼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 좋은 한 가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만큼 믿음이 좋은 가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오미 두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네 식구가 살았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 동안에 그 남편이 죽고 또 홀로 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지만은 또 그 두 아들마저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오미와 이방의 두 자부 그 세 여인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6절 그 여인이 이는 이제 나오미죠.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에서 소식 듣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 살던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지나고 이제 그 까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온 땅에서 결국은 더 불행한 일들만 겪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 살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듣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돌아온다고 할 때 여기서 지금 말씀처럼 그 땅에서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중에서 최고의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것.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게 좋은 소식인 줄로 착각하여서 결국은 듣지 말아야 하는 소식이나 소문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솔깃하니까 잘 들 줄 알고 했던 것이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할 걸 들어야지 듣지 말아야 될 거를 잘못 들으면은 그 반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잘못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복음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것이죠.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초청해야 할 때도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축제를 하는데 이런 분이 오신다. 그분도 정말 자살을 결심하고 갔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은 당신도 한번 와보시오. 그렇게 한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은요, 초청하면은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주변에 정말 살기 힘든 분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들으면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도 온몸에 그냥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볼 때는 자기가 살던 땅에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그 사람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 주인이.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을 때 그 소녀 여종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이 정말 솔깃해서, 그리고 정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었다는 거죠. 들었을 때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도 마음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일도 함께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양식이 있다는 소식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가던 중에, 근데 여기서 나오미의 이제 마음이 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 그럴 것이, 자기는 친정으로 가는 것이지만 두 며느리들은 의지할 때 남편도 없는데 홀시어머니 믿고 또 물설고 낯설은 땅, 이제 자기는 모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에겐 타국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 며느리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8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두 며느리를 그 모압 땅, 그곳에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똑같이 함께 하겠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랬어요. 또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자부가 똑같이 한결같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비록 이방 여인들이긴 하지만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한 것, 그건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함께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려고 이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나오미가 다시 한번 더 강권하는 거예요. 11절 또 딸들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여기 돌아가라는 말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와요. 3번에 걸쳐서 여기 이제 11절에 돌아가라 두 번째, 또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래서 어찌 하든지 그 두 딸들은 다시 친정으로 가서 재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젊으니까 재혼해서 아주 당당하게 살기를. 그 또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마음도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록 함께 불행을 겪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제는 이제 돌아갈 길이 생겼고, 그렇다면은 두 딸들처럼 여겼던 이들은 이제 각각 재가를 해서 다시 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11절 보면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내 뱃속에 너희 남편들 아이가 내 뱃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계대 문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근데 남편이 아들이 없어요. 그 남편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없고, 만약에 형제들이 쭉 있으면은 마지에게 결혼했다 마지가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 아들을 이어줘야 돼요. 둘째도 안 되면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나오미가 말하는 건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너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 대를 잇겠는가. 이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러나 저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나에게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러면서 각각 자기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먼저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애가 언제 커 가지고 너희 남편감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지금 이렇게 며느리들을 떼놓으려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도 지금 남편을 잃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읽었던 14절 그들이 함께 이제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는 뭐예요? 이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를 부초찼더라. 그러니까 부초찼다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그래도
쫓았더라는 것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붙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이죠. 오르반은 자기 길을 가지만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비록 자기로선 타국이 되지만 그 어머니 나라에 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붙쫓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붙쫓는 마음이어야 돼요.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붙쫓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쁨. 그런데 또 함께하는 룻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뜻, 친구. 그러니까 이 희락과 친구하는 룻.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로 따라가는 룻에게는요, 그에게 앞으로 희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쁨이죠. 그 어떻게 했어요? 붙쫓는 마음. 그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희락, 그 기쁨을 끝까지 붙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희락, 최고의 기쁨인 예수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평생토록 예수님을 붙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들어야 할 걸 들었고 들어야 할 걸 듣는 사람에게는 갈급한 심령들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주 또 1119 전도 축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